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통일 찬송가 3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 이하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85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25장 8절 이하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화문 집회로 인하여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원인 가운데는 한국 교회가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사랑을 담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표현 방식에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한국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정치적인 집회로서 전락된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대단히 세속적이죠. 자신의 출세, 영달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 경우가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의 모습은 하나의 수단이 될 뿐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가르침은 어떠한 정치적인 사상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때로는 민주주의, 때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채색한 것은 온당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으로 덧씌우려고 할 때마다 이질적인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되고 조롱받게 되는 현실에 맞닥뜨려지게 될 뿐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 특별히 광화문 집회를 통하여서 극우 집회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참여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만을 부여하기 위하여 언론에 조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설교의 부분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른 가치관 혹은 신앙관을 갖기 위한 그 같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죄사함과 고쳐짐 혹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가치관과 신앙관을 올바르게 설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레위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의 저작,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록한 문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부터 이것이 계속적으로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을 인정해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으로 이것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이후에 등장하는 모세오경의 중심 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 출애굽기의 연장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종로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광야로 인도해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성막에 대한 것을 지시하시며 또 성막을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진 것을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완성된 성막에서 그 어떻게 구별된 자,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 또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성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이죠. 어찌 보면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막의 완성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처소로서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레위기의 내용에서는 이것을 출입하는 또 이곳에서 일을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출입하면서 보여주는 교회 혹은 교회의 모임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역할을 분담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마음 중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같은 태도와 본분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형태 이것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살아가는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땅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진 그 가운데에 레위 지파에게는 어느 성에 머물 것은 당부하였지만 그들을 위한 분깃은 바로 야훼 하나님 스스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작지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레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성직자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와 같은 구별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경작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제사 규정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한 생필품은 공급이 되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신앙이 뜨겁고 또 열정적인 것이 된다면 그들의 삶은 순조로웠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의 삶은 공공해지고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왜 주의 종으로서 오해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되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모두는 만인사제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인사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 이외의 여러 중보자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오해에 대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만인 사제이기 때문에 주의 종,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 잘난 것 하나 없어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 말도 맞지만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만인, 즉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괴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 같은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권리에는 항상 의무라는 것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지위가 올라간 것만큼이나 거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에 대한 부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정해졌던 그 같은 규정과 규례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더더욱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견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신앙의 거룩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별됨이라는 것이 그곳에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성결했구나, 이러한 규정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며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기 원한다면 이들이 지니고 있는 규정과 규례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나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 성직에 대한 유무를
또 성속에 대한 유무를 파악하며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한계를 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나 앞에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되며 정직하게 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실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희년의 제정,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언급할까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레위기에는 제사장에 대한 규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절기들, 올려야 될 절기들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25장에는 안식과 희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의 해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일할 때 되는 주일에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 과거에는 이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안식일은 사실상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며 우리는 이것을 주의 날로 바꾸게 되었고 요일에 대한 구분은 달라지게 됐지만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게 되는 그 쉬는 날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6년 동안 우리가 땅을 부리며 애를 썼다면 하나님께서 그 6년째 되는 해에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터이니 너희는 반드시 일에 되는 해에 쉬게 되며 또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안락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쉬게 하며 땅을 쉬게 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에 휴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한 제도도 나오죠. 희년에 대한 제도를 보게 되면은 그 안식년 7년까지의 과정이 7번 반복되고 그러면 77에 49, 49년이 흐르죠. 안식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노예들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하여 주며 또 그 가운데 땅으로서 저당 잡힌 여러 가지 물건이 있고 소유물이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희년에 대한 제도였습니다. 밭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며 소득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그 당시 근본이 되는 그 같은 밭과 땅에 대한 소유물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것, 그리고 경작을 하지 않고 쉬게 함으로써 땅에 대하여서도 자연에 대하여서도 휴식을 전해주는 그 같은 회복에 대한 과정이 바로 그 같은 희년에 대한 내용이었죠. 희년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50년마다 다가오게 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일생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소망의 날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빚이 많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며 종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희년의 때가 주어지게 된다면 다시 본래의 고향으로 올 수 있고 굴레는 풀어지게 되며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들어갈 수 있는 같은 은총을 입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성경은 희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선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죠. 희년을 실천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도 큰 각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치의 쓸 것과 양식, 심지어는 얻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베풀어주는 그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웬만한 희생과 각오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당시에도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고 자신의 소유와 분깃이 넉넉하지 않았으며 타인의 종노릇 했던 그 같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종이 되고 나를 섬기며 고통당하는 그 같은 모습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머물게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대한 기회를 주어서 그들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땅을 일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당시에 여러 가지 윤리 규정들이 율법과 또 규례로서 주어지게 되었는데 여기 희년에 대한 제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함과 같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준수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순전히 페이지를 넘겨서 26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어지게 되는 많은 복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준행하며 지키지 않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나오죠. 마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준수하지 않을 때의 복과 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불순종하게 될 때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하여서 책망에 대하여서 재앙에 대하여서 이 부분이 열거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부분보다 재앙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양이 방대하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규범이 하나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시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자세한 내용으로서 복과 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같은 안식년 혹은 희년에 대한 것을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히브리인들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를 따라야만 했었고 이는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계약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복과 은혜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이뤄 나가실 것이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규례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아닌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히브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그 선택하심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게 되었으며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 규례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님의 복음은 희년과 무관하지 않았죠. 누가복음 5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거기에서 희년에 대한 부분을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복음은 바로 희년의 선포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희년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으며 죄의 빚,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었을 때에 이를 탕감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주이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하튼 희년이 과연 잘 지켜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 희년이 지켜졌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희년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진술 또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끼리 이것에 대해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제정되었지만 이것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이것은 지켜졌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 사사기 말미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의 패악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거진 진멸되어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서 대속죄일날 그들이 참회하며 히브리 지파 그 남자들에게 여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항상 유지되며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희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사기 이전까지는, 사사기 때까지는 희년 유무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왕정시대 이후, 다시 말하면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왕정시대에는 사실적으로는 그 같은 희년, 안식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논란이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얻기 위해서 장사하고 거래하고 매매하고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죠. 특별히 그 아합이 행하였던 악한 일, 남의 밭을 빼앗아서 자신의 채소 밭으로 만들었던 것을 떠올리게 된다면 여하튼 악행이 사실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희년, 안식년이 준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탐욕으로서 밭을 빼앗고 소유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어요. 그리고 황폐한 그 가운데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그의 기록을 보았던 다니엘이 천천히 생각하며 묵상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포로 생활이 예루살렘의 황폐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황폐하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희년에 대한 여러 가지 혹은 안식년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뉘앙스가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 그 가운데 희년에 대한 제정과 안식년에 대한 규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율법과도 같은 명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실상은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례라든가 제사에 대한 규정은 바뀌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침례를 행하며 또 제사의 규정이 아닌 예배의 형식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사도행전 이후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안식년을 제정하거나 희년을 실천했다고 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구약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유대 사회가 아닌 세계화된 그 같은 이방인의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 같은 것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희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희년에 대한 문자적인 의도로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한 내용은 너희도 종되었었다. 너희도 누군가의 노예였었고 너희도 고통당하는 사람이었고 압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탕감이 왜 100달러는 빚진 자에 대한 위로로서 나타나지 않은가에 대한 것을 비판하게 되었고,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되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고 그 굴레가 벗겨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행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경건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죠. 흔히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종교 활동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경건, 떠올리게 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야고보가 전하는 실질적인 경건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며 또 자기를 끊임없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며 살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암송,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그 율법의 준수가 결정되어진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암송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따르며 실천하고 결과를 이뤄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 함께 봅니다. 희년 제도를 통해 우리는 속박 속에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겠지요. 주님이 있기에 또 부활과 영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삶의 실천을 통해서 전해야겠죠. 쉼없이 살아가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우리가 생각하며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년이라는 눈에 보이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 중심으로서 고통당하는 이웃,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생각하면서 행하지 않으므로 도리어 하나님의 재앙을 얻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깨어있어 바른 삶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의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